오늘은 2020년 6월 29일입니다. 저녁 8시네요. 세 편의 동영상을 앞에 오게티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드렸죠. 첫 번째는 BC 588년서부터 분열왕국 그때까지 얘기를 전해드린 것 같고요. 두 번째가 하여간 쭉 와서 이게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마지막인데 먼저 번 거를 한번 되짚어 가면은, 그러니까 지금 1편서부터, 오게티 1편서부터 쭉 더듬어 올라온 것이 어디까지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출생까지를 지금 짚어 나온 거죠. 그 부분만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은 100세 이삭을 낳고, 이삭은 60세에 야곱을 출생했고, 야곱은 130세 애굽으로 갔고, 요셉은 40세에 야곱이 애굽에, 요셉은 110세에 사망을 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본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거의 뭐 이런 얘기를 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굉장히 유튜브를 많이 듣고 책을 많이 보는데 이거를 이렇게 정리한 사람을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최초일지도 모르죠. 자, 아브라함 100세, 60세, 야곱 130세, 야곱하고 요셉하고 만나가지고 70세, 그래가지고 다 합치면 360이죠.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라는 것을 진행을 하는데 이 360이라는 자를 통해 가지고 이 360도 한 바퀴 돌아오면 그 자리잖아요. 요게 이제 한 가지 뭐라 그러나요? 한 바퀴 도는 거를 한 바퀴씩 돌리는 그걸 가지고 자로 사용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더 드렸어요. 그리고 전반전 후반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반전은 360 곱하기 열 해서 3600년이고 후반전은 360 곱하기 열 해서 3600년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황당무계한 소리로 들릴지도 몰라요. 여러분들한테는. 창세기 8장 4절에 보면은 아라랏산에 이렇게 배가 가서 딱 닿을 때가 7월 17일이었던 거죠. 그 7월 17일을 이게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이거는 7 곱하기 360으로 하면 2520, 7월 17일, 17 곱하기 360으로 하면은 6120,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와가지고, 이들이 인간이기에 오랫동안 뭐 같이 있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뭐 120년 이상은 갇혀 있지 않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데가 있죠. 그 120이 뭔지를 지금 아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6120이 그것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그냥 추정해서 한 얘기죠. 하여간 연대를 쭉 밝혀서 올라오는데 BC 588년, 그러니까 유대가 멸망할 때서부터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까지를 이렇게 산정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은 출애굽할 때가 1461년이고 그리고 거기서 430년을 갔을 때 1891년이 야곱이 태어났을 때라고 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60년을 올라가면 1951년, 거기에 이삭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거기서 100살을 올라가면 2051년, 그 자리가 아브라함이 되겠죠. 이제 제가 이렇게 정한 것이고요. 요걸 가지고 논란의 소지가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히 한번 밝혀드리고 싶어서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창조 원년까지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네 번째 차트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게티를 찾는 것의 네 번째 순서죠. 요 앞에 홍수 이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온 지가 아마 꽤 오래됐을 거예요. 여기 홍성사 2012년 8월, 이건 2012년 8월 13일 이렇게 돼 있는데, 최초 출간일은 이게 아니고 아마 훨씬 그 이전이죠. 이건 이북 출간했을 때예요. 이 책이 한 3, 40년 정도가 더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수 이후라고 김성일 씨라고 아주 기독교 서적의 대가이시죠. 대가이신 분인데 많은 책을 쓰셨어요. 성경과의 만남 뭐 이런 것도 책들을 많이 쓰셔가지고 아주 기독교 소설을 쓰시는 데는 아주 원로이신 거죠. 그분의 책에 홍수 이후라고 여기 지금 1편, 2편, 3편, 4권, 전 4권까지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홍수 이후에 이제 일어났던 그 얘기를 쭉 써나간 얘기가 있는데 그 내용 속에 뭐냐 그러면
셈이 장자다 이거죠. 셈이 장자고 셈과 함과 야벳, 야벳이 막내다. 막내가 막내적인 성과를 보이고 또 셈은 장자래 가지고 나중에 함과의 다툼 속에서 진짜 장자 같은 큰아들 같은 아들 없다고 이런 식의 문제가 여기서 이제 얘기가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한민족으로 이제 이렇게 이주해오는 그런 과정까지를 보여주는 것들이 이제 홍수의 이유라는 이 책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그러면 셈과 함과 야벳이었다. 셈과 함과 야벳이었다. 셈이 장자였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가서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창조과학회라는 게 있죠. 창조과학회. 저기 한동대에서 작성이 됐나요? 그래가지고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창조과학회라고 있어요. 국방대학교 교수님의 김홍석 교수님이라고 있고요. 창조과학회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김명현 교수님도 이 창조교학회 소속이었는데 지금은 아마 따로 나오셔가지고 따로 아마 재단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창조과학회 국방대 교수님의 이 김홍석 교수님이 그 연대기를 설명하는 것들이 많고 이 국방대 교수 김홍석 교수님이 설명하는 연대기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책 뒤에 있는 그 성경 연대기가 다 이것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책자에 아마 연대기가 전부 이것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볼게요. 동영상이 많은데 여러 개 중에서 이제 한 부분만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5장에 보면 1대 할아버지 아담부터 10대 할아버지 노아까지 우리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사셨다. 이런 형식으로 다 기록해주고 있죠. 예.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다. 930세를 사셨다. 이렇게. 근데 이제 5장 32절 가면 조금 혼란스러워 보이는 모습이 한 군데 발견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노아 할아버지가 셈을 몇 세에 낳았습니까? 500세에 낳았다고 했습니까? 500세 아니죠? 500세인지 아닌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세 분이 쌍둥이는 아니니까, 그죠? 예.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건 셈을 몇 세에 낳았는데, 이게 숙제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넘어가면 11대 할아버지부터 20대 할아버지까지 나와요. 11대 셈 할아버지 몇 세에 누구를 낳았다 몇 살까지 사셨다 나옵니다. 11장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가 70세에 누구를 낳았습니까? 아브라함을 몇 세에 낳았습니까? 아브라함 70세에 낳았다고 안 나왔죠? 이 숙제입니다. 숙제. 몰라요. 찾아갈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우선 숙제를 해결하고 나면 아담 연대기에 가는데요. 성경 속에다 답이 있죠. 노아 할아버지가 600세 될 때 한마뿔이라고 부르는 그 노아 홍수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심판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11장 10절 보니까 셈의 조건이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셈이 100세가 됐대요. 홍수가 노아 몇 세에 나왔습니까? 노아 600세 될 때 그죠? 홍수가 났어요. 홍수 2년이면 602세 또는 603세겠죠. 방주에 들어가 있었던 기간이 377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홍수 시작하는 시점으로 보면 602세가 됐고요. 홍수가 끝난 시점으로 603세가 됩니다. 홍수 2년이라고 하는 것은. 홍수 2년 이때에 셈이 100세가 됐대요. 그럼 어찌 됩니까? 홍수 시작으로 보면 502세에 셈을 낳은 게 되고 또 홍수 끝난 시점으로 보면 503세에 낳은 걸로 되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503세로 기준을 잡고 1년에 오차 범위를 부여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장 32절 보니까, 그러면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랬는데, 9장 24절 보니까 그의 작은 아들 함이라는 거 확실해집니다. 그러면 노아가 503세 또는 502세에 셈을 낳았고, 함은 동생이면, 누가 500세에 누구를 낳겠습니까? 한 사람밖에 안 남았죠? 한 사람밖에 안 남았죠? 누구 남았습니까? 야벳 남았죠, 야벳. 그러니까 순서가 어찌 됩니까? 500세에 야벳을 낳고 503세에 셈을 낳고 그 후에 함을 낳았다. 이렇게 되죠. 순서가. 이래 됩니다. 근데 우리 킹제임스는 어찌 되어 있나 모르겠네요. 개역개정 보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의 야벳의 형이라 되니까 잘못 번역이 되어 있죠. 아마 우리 킹제임스는 제대로 번역된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10장 21절. 영어 성경 보면 셈, 그죠?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 형 야벳의 동생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예, 돼 있습니까? 예, 야벳 형이라고 잘 번역되어 있죠. 개역 성경, 개역 개정은 잘못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잘 들으셨죠, 지금? 우리 개역 개정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이렇게 돼가지고 셋쌍둥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가 누군지 알 수가 없는데 모든 책에 모두 우리가 알고 있긴 셈이 장자,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함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진 그 소설이 홍수 이후라는 저 소설인데 1편서부터 4편까지 있어요. 그 주제가 셈이 장자라는 거였던 거예요. 장자이기 때문에 그 큰 그릇으로 인해 가지고 뭐 이렇게 놓고 가냐. 하도 오래전에 본 소설이라서 별로 기억은 없는데 하여간 뚜렷한 건 뭐냐 그러면 장자라는 거죠. 그 장자가 이제 이렇게 쭉 뭐 시베리아로 이렇게 넘어와 가지고 이사를 와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온 족속이 이제 우리나라 동이족이 이제 이쪽에 온 거라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홍수 이후에 퍼였어요. 그러니까 장자라는 의미 속에다가 많은 것을 집어넣어서 소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어떻게 썼냐고 여기 물어보죠. 우리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박사님이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게 홍수 그 방주 안에 있었던 길이 377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선 그거부터 밝혀드릴게요. 377일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때 있었던 사람은 1년을 360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2월 10일 날 들어가갖고 2월 27일 날 나왔으니까 1년하고 17일에서 360 더하기 17을 해서 377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날수를 쉬면서 달을 쉬잖아요. 달을 쉴 때 어떻게 했어요? 달이 떴다 지는 거를 보고 한 달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12개, 11번째 달, 12번째 달을 이렇게 쉬는 것이지. 그러니까 한 달 지나간 것들을 가지고 12번째 달 더하기 17일인 거예요. 그럼 달이 떴다 지고 한 게 우리가 지금은 알고 있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알았을지 몰랐지 모르지만 그냥 쉬어보면서 그 숫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9.5죠. 오늘이 6월 29일이라고 그랬잖아요. 29. 29가 이 달 끝인데 29가 아니라 29.5거든요. 29.5 곱하기 12달 하면 354일이죠. 354일 더하기 17일이니까 실제적으로 방주 안에 들어있었던 기간은 371일입니다. 354 더하기 17일에서 371일이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들으면서 그게 뭐 371일이면 어떻고 377일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짚어드린 거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보고 확실히 아실 거는 377일이라고 국방대학교 김홍석 교수님이 말씀하신 저 부분은 바로 잡아서 371일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랬잖아요. 그럼 킹 제임스 버전을 찾아가 봐야 되겠죠. 여기 있습니다. 개역개정 창세기 10장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여기 있잖아요. 야벳의 형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인 거예요. 자, 아까 그 교수님이 우리 킹 제임스 버전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랬잖아요. 킹 제임스 버전을 그럼 찾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창세기 10장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요 그 형 야벳의 동생이라 그에게도 자손이 태어났는데 자, 킹 제임스 버전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개역 개정이 틀렸다는 거예요. 장남이냐 차남이냐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에 틀렸어요. 개역 개정이 틀린 겁니다. 지금 이걸 봐서는 킹 제임스냐 개역 개정이냐 알 수는 없겠는데 왜 킹 제임스가 맞냐 그러면 500살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함은 동생이라고 했으니까 빼버릴 거고 그러면은 홍수 2년 후에 그러니까 홍수 2년 후에니까 홍수 2년이든지 3년이든지 났을 때 셈을 낳았다 그러면 그때 500세에 난 거는 야벳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야벳이 장남 그 다음에 셈이 둘째 그 다음에 함이 막내가 되는 거죠. 셈과 야벳 사이에는 2년 내지 3년이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함이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확정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 별거야.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으시죠? 장남이고, 뭐 옛날 얘기 써놓은 건데, 그게 뭐 장남이고 장이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요번에 지금, 정치 얘기는 하지 말아야죠. 유산 상속을 받을 때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장남은 두 몫을 받습니다. 두 몫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큰 거예요. 장남과 차남에는 유산 상속이 뭐냐 그러면 2배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두 몫을 받는 거니까. 작은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 아까 보던 부분을 이제 더 계속해서 볼까요? 창세기 개역 개정은 잘못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원어 히브리를 보면 셈은 형인 야벳의 형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벳이 형이라는 거죠. 아브라함 출생연도 볼게요. 데라가 205세대에서 하란에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가라. 그래서 갑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다. 데라가 몇 세에 죽었다고요? 몇 세에 죽었다고요? 205세에 죽었다 그래요. 데라가. 이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습니까? 75세였죠. 데라는 아브라함을 몇 세에 낳았습니까? 이거 수학 아니죠? 예, 산수입니다. 130세에 낳았죠? 예, 130세에 낳았습니다. 두 군데 찾았죠.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아담 연대기를 이제 찾아갈 겁니다. 아담 연대기라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그 사건이 몇 년대 후에 일어났냐, 이 말이죠. 예. 아담으로부터 몇 년. 성경은 자, 이것도 좀 보충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데라가 205세에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왔으면은 205세를 빼서 75세를 빼야 되겠죠. 그러면 130세가 되겠죠. 근데 70세에 난 사람은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나온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설명하시는 목사님들도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게 뭐를 보냐 그러면 우리가 믿지 않던 시간에 어떻게 알게 돼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됐지만은 집에서 제사라는 문제가 있어요. 제사라는 문제가 있는데 아버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저 본인도 그랬으니까요. 아버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내가 성경을 보고 죽은 자한테 절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절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절을 안 하고 제사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어도 아버지가 계실 때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계실 때는 내가 그거 나는 제사 안 지낼게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게. 비로소 그것을 할 수 있을 때가 언제냐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그때는 내가 제사를 안 지내죠. 보통 다 그렇게 돼요. 본인도 그랬던 거고요. 그렇게 돼서 그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 또 나중에 좀 더 자세한 이유는 또 뒤편에 가서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에 관한 얘기가 이제 여기서 의문점으로 남게 되는 거죠. 몇 가지 의문들이 여기 생긴 거예요. 지금 이제 생각하시면서 그게 뭐 보통들은 그러잖아요. 그게 뭐 별 상관이 있는 얘기야? 그거 뭐 알아서 뭐해? 옛날 얘기 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장남과 차남 사이에 받을 유산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본인은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저희 집에서 병관화를 했어요. 오랜 동안. 근데 돌아가시기 전쯤에 되니까 큰아들 집으로 가서 죽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큰아들 집으로 가시더라고요. 꽤 서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남과 차남 이거 적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자, 뭘 알아도 우리는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냐 그러면 나만 알고 끝나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내가 이것을 누구한테 전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전하게 될 때 정확하게 알아서 그걸 전해줘야 되지 틀린 것을 알려주면 그건 계속 그런 형태로 틀려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부터라도 그 잘못된 것을 떼서라도 잘못된 것을 잡아야 될 책임이 나한테 있습니다. 자, 아까 킹 제임스 버전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이 셈과 야벳과 셈과 함이라는 것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곳에 가면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이거 잘못 번역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창세기 8장 4절에 600년 7월 17일. 요것이 이 광경이 지금 어떤 거냐 그러면은 아까인 거죠. 창세기 7장 10절 11절에 보면 600년 2월 10일 날 방주에 들어갔어요. 방주에 들어가고 일주일 동안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문 딱 닫건데. 방주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뒤에서 문을 딱 닫은 거죠. 노아가 문을 닫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을 딱 닫은 거예요. 지금 코로나19가 있어가지고 지금 마스크를 쓰고 다니게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뭔가를 이렇게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전도를 하면. 이것도 아마 하나님이 입을 딱 닫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되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그래 600년 7월 17일 날 되는 해 방주가 아라랏산에 닿게 되고요. 8장 14절에 보면 601년 2월 27일 날 나오게 되죠. 그래서 흔히들 이것을 계산할 때 방주에 있었던 기간들을 계산할 때 365 더하기 17을 하면은 얼마인가요? 365네. 382일이 되죠. 382일인데 아까 번에 국방대학교 교수님은 380이 아니라 377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년을 대충 옛날 사람들은 361로 계산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뭐가 잘못된 거죠? 한 달이라는 게 뭐예요? 달이 떴다 지는 것이 한 달이지 무슨 360일이 한 달이에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해를 보고서 달을 쉴 수는 없잖아요. 달이 떴다 지고 달이 떴다 지고 12번 달이 떴다 지더니 그 다음 17번째 되는 날 나왔더라지요. 그래서 29.5 곱하기 12를 하면 354고 더하기 17을 하면 371이 되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다 나중에 다 필요가 있으니까요. 정확하게 그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그 얘기까지 다 해드리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기억만 해두시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출생의 비밀을 한번 잘 살펴볼게요. 창세기 족보의 순서에는 아르박삿이 창세기 10장 24절이에요. 아르박삿이 35세에 누구를 낳고 셀라가 30세에 에벨을 낳고 에벨이 34세에 벨렉을 낳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죠. 누가복음의 족보 순서에는 밑에서부터 거꾸로 올라옵니다. 아박삿, 가이난 밑에서부터 거꾸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아박삿과 살라 사이에 여기 한 사람이 들었어요. 여기 아르박삿 다음에 셀라 바로 내려갔잖아요. 근데 밑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살라 위에 한 사람이 더 들어있어요. 가이난이 들어있고 아박삭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족보와 누가복음 3장에 있는 족보가 지금 다르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정확무엇하고 보려면은 위에 족보 창세기에는 가이난이 빠져 있는데 이 상황에서 연대기의 정리가 창조 원년이 BC 3999년이라는 거. 요거는 유진 폴스틱 책에 나오는 거고 김명현 교수님에 나오는 거예요. 399년 그거는 정확하게 뭐라고 그랬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는 수르기요, 위는 루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삿이요 이렇게 되는데 창세기에는 아르박삿이요, 그 다음에는 셀라란 말이죠. 그럼 요 대에 한 사람이 빠져 있어요. 그럼 창세기가 맞는 거냐? 누가복음이 맞는 거냐? 누가복음은 나중에 써니까 그게 틀린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죠.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쓰신 거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쓴 정확한 글씨라고 그러는데 이게 한 사람이 빠져 있는데 이거는 꼭 뭐 창세기가 잘못 쓰고 누가가 잘못 쓴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걸 밝힐 수가 없어요. 성경을 어디를 뒤져봐도 이거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출생 연도를 계산할 때 아까 번에 요 얘기했죠. 나이가 205세가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땅으로 가라 이렇게 쭉 있어요. 데라가 죽은 것은 언제냐? 여기 아까 이제 데라가 죽은 것은 205세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고 따라서 아브라함은 130세에 나왔더라. 이렇게 됐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아버지가 죽지 않은 상황에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그래서 그냥 떠났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와서 문제가 되는 게
유진 폴스틱 김명현 교수님하고 이 부분에 와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데이비드 돈, 그 다음에 그 국방대학원 김홍섭 교수님의 세미나에 나오는 얘기죠. 뭐 거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책에들도 뭐 여기 많이들 쓰여져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혼자 얘기를 하면은 저는 뭐 목사님도 아니고 학자도 신학자도 아닌데 그 뭐 진짜 말단 집사가 되는 게 내가 그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일개 집사가 말이야 이런 소리 한다고 그러는 거야. 이게 집사가 하는 소리라고 그럴까봐 국방대학원 교수님 그 세미나 자료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이렇게 적어 놓아 볼게요. 예. 셈이 홍수 2년에 1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아르박사를 낳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 이 빨간 글씨로 2년이라고 쓴 이유는 홍수 2년의 이 얘기는 홍수 시작된 2년이냐 홍수 끝난 다음 2년이냐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년인지 홍수 이후 3년인지 그러니까 노아가 셈을 낳을 때가 502세에 난 건지 503세에 난 건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미스테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르박사하고 요 가이난이 하나 있는데 요 가이난의 나이가 창세기에 없기 때문에 요거를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건 확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데라한테 가가지고 이게 70세냐 130 이거 135가 아니죠. 130이죠. 75세에 나왔으니까 이거 잘못 기록되어 있네요. 130이냐 요것들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걸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아까 번에 살아있을 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럴 수도 있었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은 게 생각이 들어요. 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있는데 창세기 11장 29절에 보면 나홀의 아내는 밀간이 하란의 딸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장가를 들었어요. 나홀이 장가를 들었는데 장가를 들은 게 그 아내는 밀간데 하란의 딸이요 그러면 이게 순서대로면 첫째, 둘째, 셋째라고 그러면은 하란이 막내잖아요. 내 동생인데 내 동생이니까 나보다 10살이 더 많은지 적을지 20살이 더 적을지 몰라요. 근데 그 동생이 딸을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시집장가를 가려니까 이때 보면 보통 다 30 나이에 결혼을 했잖아요. 그럼 그때서부터 30이 넘어가 버리죠. 그럼 내 나이하고 동생의 딸하고의 나이는 나이차가 확 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이 장남이어야 이 얘기가 맞게 되죠. 하란이 장남이었을 경우에 터울이 10년, 20년씩 있을 경우에 거기서 딸을 낳게 되고 그 아버지가 낳은 딸하고 큰아들이 낳은 딸하고 나이가 크게 차이가 안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기서 둘이 결혼할 수 있는 적정한 나이가 되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데라가 70에 낳은 사람은 하란이 될 거고요. 데라가 119세에 낳은 것은 나홀이 될 것입니다. 나홀은 왜 그러냐 그러면 데라의 아버지 있잖아요. 데라의 아버지가 나홀인데 나홀이 요 119세가 됐을 때 죽었거든요. 데라가 119 때. 그래서 데라가 아버지의 이름을 갖다 나홀에다 붙여준 거 아닐까 싶어서 나홀은 119에 났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데라가 130에 아브라함을 낳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총 출생 학계를 보면은 요거죠. 총 출생 학계 35세, 30세. 그러니까 노아 방주 이후의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5세, 30세, 34세, 30세, 32세, 30세, 29세, 70세를 다 더하면 290인데 여기에 60세가 차이가 나는 거죠. 70에 낳은 게 아니라 130에 낳은 거라면은 여기에 60이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차범위 60을 더하고 나면은 290이 되죠. 어디서부터냐 그러면 홍수 이후 셈이 100살이 됐을 때서부터
쉬어나갔을 때 아브라함의 출생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290세라고 보통들은 알고 있는데 290세가 아니라 350세로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홍수가 600년에 났으니까 거기에 2살인지 3살인지가 있고 그 다음에 290년과 350년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요 가인하는 나이가 30이나 45세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여기 뭐 전체적으로 그 시대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시간이 여기 30세에서 30세 정도에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벨렉 때의 바벨탑이 여기 갈라지는 거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 이 얘기는 뭐 여기서 해드릴 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때까지 아마 5대양 6대주가 붙어 있었을 겁니다. 붙어 있다가 바벨탑, 사람들을 흩어버릴 때 그냥 흩어버린 게 아니라 5대양 6대주가 그때 갈라져 버린 거죠. 요것도 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으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다음 기회에 얘기할게요. 오늘은 연대기만 여기서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그 유명한 학자들이요. 제가 그냥 계산해서 일개 집사가 뭐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잘 안 믿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 얘기를 한번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봐 드릴게요. 연대기에 유명한 사람들이 3분이 있는 거예요. 제임스 어셔라는 분이에요. 제임스 어셔라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비드 돈, 아까 번에 국방대학원 김홍섭 교수님이요. 김홍석이 아니라 김홍섭인가 봐요. 김홍석이 맞는 것 같다. 김홍석 교수님이 맞는 거, 섭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김명현 교수님은 누구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냐 그러면 유진 폴스틱이라는 미국 분이에요. 데이비드 돈은 아마 호주 분일 거예요. 제임스 어셔는 신부님이라고 그러던가요? 뭐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럼 세 분의 이 차이가 뭐냐 그러면은, 제임스 어셔라는 분은 어디서부터 계산을 했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75세일 때서부터 430년이다 이렇게 계산을 한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25년 하고, 60세에 야곱을 낳았으니까 60세 하고, 130세에 요셉을 만나러 가게 되니까 25, 60, 130을 다 하면 215년이죠. 그래 애굽에 가서 살았던 기간은 215년이다라고 적은 거예요. 여기에 애굽에 가서 살은 기간들은 215년이고, 거기서 70년은 잘 먹고 잘 살아서 실제적으로 노예 기간은 약 145년 빼기는 안 됐다. 요것이 13세기 설인 거예요. 요것이 이제 람세스 2세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람세스 2세가 뭐 그때 모세어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것들이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비드 돈이라는 거, 요 국방대학 교수님이죠. 국방대학 교수님이 아까 김홍석 교수님이 설명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언제부터 계산을 하고 있냐 그러면요. 야곱이 130대에 애굽에 들어가서부터 꼬박 430년을 이 안에 있었다. 그러면 그 430년 중에서 70년은 잘 먹고 잘 살았고 노예 기간은 약 360년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렇게 되면 창조로부터 4175년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홍수가 1656년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더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4175년이 되고, 그러니까 제임스 어셔는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4004년이 되고, 데이비드 돈은 4175년이 됩니다. 창조가. 그리고 요 밑에 이제 요게 유진 폴스틱이죠. 유진 폴스틱이 하는 거고 김명인 교수가 설명하는 겁니다. 저는 이분에 있는 것을 지지합니다. 지지하는데 어디까지 지지하냐 그러면 여기까지만 지지를 해요. 여기까지만 지지하는데, 유진 폴스틱은 요거를 29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 앞전에 셈과 함과 야벳은 수정을 하는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에 관한 얘기는 여기서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이 분야에 관해서 제가 김명인 교수님하고 한번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수긍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의 연대기를 따로 만들었죠. 자, 여기서 이 출애굽의 사건은 야곱의 출생서부터 430년이라는 것을 저는 믿어서 의심치 않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가 요 160년은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 100세, 이삭 60세죠. 요 사이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홍수 이후에, 홍수서부터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까지가 290년이라고 하는데, 저는 요거를 어떻게 고쳐야 되냐, 그러면 350년으로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350년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러면 요거가 맞습니다. 여기 김홍석 교수님의 290년하고 60년을 요거 더한 거죠. 요걸 두 개를 합친 거고, 여기 지금 2년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홍석 교수님 3년인데, 저도 요거 3년으로 계산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3년, 290년, 60년에서 요것이 총 353년이 되겠죠. 요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총 더하면은, 이 세 개의, 제임스 어셔는 4004년, 데이비드 도는 4175년, 김홍석 교수님이죠. 창조과학회. 그 다음에, 김명현 교수님은 3999년 그랬는데, 저는 여기에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여기다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60년이 여기가 더 플러스가 되고, 요게 2년이 아니고 3년으로 계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것을 요 3년으로 계산하면 총도하면 창조로부터 얼마냐 그러면 4060년이 되는 겁니다. BC 4060년이래야지 창조 원년이 계산된다는 것이죠. 세 분의 과학자, 이거 아주 저명하신 과학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책자에 있는 것은 이 중간에 계신 김홍석 교수님이 설명하고 계시는 데이비드 돈에 관련된 연대기가 주로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조금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번의 거 있죠. 요렇게 해가지고 창조서부터 BC 588년까지에 관한 모든 것들을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BC 4060년서부터 유대가 멸망할 때까지가 BC 588년까지를 쭉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연대기를 할 때 이렇게 쭉 더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을 다리 같은 거죠. 다리 같은 거. 다리에 이렇게 제가 이제 토목을 전공했기 때문에 다리를 놓을 때 삐아라고 그러거든요. 다리빨이라고 그러죠. 다리빨을 놓을 때 그 다리빨을 하나씩 찾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을 끼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산한 거, 제가 이렇게 산정한 거는 김명현 교수님과 유진 폴스틱에 관한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삐아를 세운 거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부분적인 들어간 거, 이제 분열왕국에 들어가면 왕들의 이제 얘기가 나오죠. 왕들이 몇 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 가서는 그 유진 폴스틱과 김명현 교수님하고 아주 상이하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독자적인 거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검증을 해가지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유명한 분들에 관한 것들을 다 찾아본 거고요. 이 분열왕국 연대기는 이제 누구가 또 유명하냐 그러면 틸레라는 사람인가요? 그분에 관한 것들이 일반적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도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많은 것에 관해서 제가 최신 현존하는 방법으로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이 학자님들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전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 예전에 연구한 그 학자님들 거를 그대로 이렇게 따라오고 있다는 거죠. 김명현 교수님하고도 얘기했을 때 뭐냐 그러면 자신이 고치려고 하지를 않더라고요. 유진 폴스틱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책에 써놓은 것을 자기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수정하려고 들지를 않아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그러면 10년 전이고 20년 전이고 30년, 100년 전에 그때 했던 것하고 지금의 환경하고 너무 많이 다르다는 거죠. 지금은 컴퓨터, 핸드폰, 스마트폰, GPS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굉장히 많아요. 검증을 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 검증을 해 가지고 이것들을 계산해 보는 것이지 내가 옳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거 예전이면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끼리 진짜 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누가 오르냐 마르냐. 근데 그런 게 지금 필요가 없어요. 지금 컴퓨터 치고 스마트폰 치면은 거기서 백과사전 치듯이 거의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확인을 예전에는 해볼 수가 없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이, 저는 본인은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줄 수 있었던 것이 뭐냐 그러면 스마트폰인 거예요. 스마트폰이 아마 우리 손에 들어왔던 것이 2010년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죠. 2010년서부터. 그러니까 불과 제가 이런 것들을 계산해낼 수 있었던 환경에 도달하게 됐던 게 2010년 이전까지는 거의 불가능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0년 이후에 지금부터 약 10년 전이기 때문에 그 최신 과학으로다가 최신 과학, 최신 장비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된 거라는 것을 설명드리면서 오늘 네 번째 시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빼고 읽는다 그랬죠?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또 이번만 보는 사람들 때문에요. 이 앞에 분에 가린 건 왜 가렸냐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자, 동정녀라는 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와 뭐 성도의 교제와 이런 것들은 로마 교황청의 그 성인들과 교제를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동정녀는 평생도록 동정녀로 살았다는 거, 이런 것들을 관시하는 거죠. 요즘 그 정치권에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뭐 한명숙이를 지금 동정녀를 만들려고 지금 그거 베끼겠다고 추미애하고 지금 난리들을 치고 앉았잖아요. 그거 무죄하겠다고요. 아니, 돈 9억 받아먹은 거 대법원에서 뭐 다 판결 난 걸 그걸 뒤집으려고 거지 같은 새끼들이요. 그러니까 이 동정녀라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정녀를 만들려고 그러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가리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를 믿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